주일 5회로 찬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음악, 찬양과 정신의 세계와 영적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단에게 가장 많이 뺏긴 것이 바로 음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현대인들의 가장 관심거리인 영상이나 음향 매체의 음악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특히 뉴에이지 음악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청아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들으면 그냥 한골경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뉴에이지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이난희 씨가 부른 오페이 눈물을 또 배우고는 낙엽당에 가면서 차중당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그 마지막 입세 이게 꼭 그 노래 말대로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젊은 나이에 29살의 김영세 그 노래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주팔자 운명에 잡힌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 은행된가 그 운명대로 그 가사대로 되어버립니다. 옛날 같으면 가장 기계적 장치를 통했지만 죽음이 있죠. 막 돌아가면서 듣던 시대에 있었죠. 음악 감상이 가능했습니다. 요즘은 최첨단의 문명을 손바닥만한 기계 속에서 우리 핸드폰을 통해서 오만 것, 야만 것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개인화 되어버립니다. 단체로 2명, 3명, 4명이 보는 게 아니라 혼자서 얼마든지 밤이나 낮이나 이불 속에서나 공부하다가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폰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단가 개인화 시키는데 아주 성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인간들이 가장 큰 음악 물꼬를 충족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온 가요 중에서도 보면은 안동역에서 이런 거 많이 듣죠. 그리고 사랑은 아무나 카나 막 이런 거. 여기 보면은 중년 부인들이 자기 신세하고 비슷하니까 아이고 이거 내 노래네 하고 뭐 리듬도 복잡하지 않지 따라 부르기 좋지 그러는 게 힘들어버립니다. 복잡한 시약션이 들어가면 따라 부르기가 힘드니까 그걸 힘들어버리죠. 젊은이들인 데서는 몰라. 그래서 심지어 음악에 탑에 올라간 사람들은 자기는 음악 대통령이라 할 정도로 건방진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악 욕구도 좋지만 음악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참 음악의 본질을 맛보게 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으면 온갖 실패와 저주를 갖다주는 통로가 떠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기에 엄청난 미끼를 달아가지고 인기, 명예, 부양으로 청소년들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겨우 고등학교 나이에 한 여자 가수는 1년에 움직이는 경제력이 1,000억 정도나 된다. 그럴 만한 합니다. 또 방탄소년 같은 싸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돈을 벌써 몇 천억 정도가 아니다. 뭐 방탄소년 같은 경우에는 1조 이상을 지금 막 자기 개인으로 들고 한 번만 쉽게 쳤으면 빌보드에 올라가면 돼. 그래서 청소년들의 희망이 탤런트도 아니고 가수라는 1순위가 되거든요. 또 무대에서 춤을 추는 옛날에는 팽테스라고 그랬죠. 그 성명의 대상 사진을 달고 있습니다. 축구분들이 지금 보세요. 그래서 희한한 춤을 다 추지 않아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분명 찬양의 원조는 하늘인데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된 선물로 주신 것인데 자녀들에게 다 뺏겼다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 자녀냐? 불신자들이 이제 다 뺏겼거든요. 하나님은 이사야 42장 8절 오늘 본문에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이사야 42장 8절에서 얘기합니다. 세계의 복음의 큰 언약을 잡고도 가장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인데 가장 영적인 것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영적 힘이 전 세계를,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정신세계는 육신의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막 아프면 육신도 아파지죠. 어디가 막 부러져가고 육신이 아프면 정신도 막 고통이 심하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오게 돼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숭배한다. 제사 지내서 왜? 망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 지내지 말고 우상숭배 하지 말아야지. 그거 지내서 조상이 잘 되고 후손들이 잘 되면 왜 그러겠습니까? 음악이 가장 영적이라는 말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세계에 있어서 음악이 없으면 살만 않는다는 정도로 음악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영어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악의 영적 부분을 설명한다면 어떤 말도 필요 없이 다만 음악에 깊이 빠진 자들을 보면 금방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사모인데 이 찬양이 이런 거다 아무리 설명하도 이해 안 되죠. 근데 세상의 젊은이들이 그 이어폰 꽂고 막 울대면서 막 댕기면서 이상한 행동하는 거 보면 알게 돼요. 아, 저 음악을 듣다가는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이해 못하는 분들은 세상 바깥에 한번 나가서 보세요. 그러면은 이 성경이 뭘 말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찬양을 우리 힘차게 부르고, 그래야 성경이 떠나가고 감사가 흐르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찬양 부를 적에 꼭 힘차게 불러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려 시절부터 주술가나 마법사들이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음악입니다. 그것은 사단을 만나는 가장 빠른 통로이기 때문에 주술가들이 물물물 하면서 막 그런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죠. 무속인들도 그렇습니다. 귀신 부를 때 이상한 소리 막 하고 그러죠. 사단과 바로 집신하기 좋은 통로이기 때문에 음악을 사용합니다. 한 번은 그 전주 대산놀이에서 장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 정수자나 이수자나 그런 인간 문화인데 배운 것도 안 해요. 그런데 느닷없이 힘이 딱 돌아보니까 기곡성 같은 국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소리 같은 거는 막 끌어내는 소리죠. 예? 막 절규하는 소리가 막 나오잖아요. 틀어내면서. 그걸 배우지 않는 아이가 그 속에 들어가는 인간이 그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주사 대산소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잡아요. 그걸 잡은 거예요. 그래 일본 NHK 고 어디서 막 물로 데끼니까. 그래서 이제 신음악 되는 사람이 야 일본 가치게 요 구조 가지고 가래. 요걸 놓고 가면 큰 낭패 당한다. 이 방송도 출연도 못하고 우리 아들 로드를 나온다. 그러면서 부족을 넣어요. 근데 이 부가인이 그 부족을 나눠놓고 일본 가서 딱 자는데 그날 밤 반죽입니다. 육신으로 정신으로 그냥 완전 혼미 상태로 빠뜨려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신을 차려갖고 자기 무당한테 전화를 합니다. 나 지금 죽겠습니다. 니 그걸 안 가져갔지? 그러면서 그냥 전화기에다가 주문을 넣듯이 해버립니다. 해버리니까 그냥 나가.
하나님도 이 지구촌의 시공간을 충분하냐?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합니다 하십니다. 귀신도 마찬가지. 한국에 있는 귀신이 일본까지 가고 그 영향을 준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다행히 사주팔자 문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죠. 근데 못 벗어난 자는 불신자잖아. 이런 현상이 누구에게나 있다. 근데 우리는 찬송을 하면서 찬송의 가치들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집중을 시켜야 된다. 이걸 못하면 영적 결함이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 막 들어가고 머리가 뻥 있는 사람들이 이 세계교회 세계교회 말씀도 좀 들어야 되잖아요. 안 들어. 딱 처음부터 들어갈 데도 없고.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네? 말씀은 새로운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거지 정지시키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장로가 될 수도 권사가 될 수도 실패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기 오는 우리 박목사님 말씀도 들어야 되고 이 변목사 말씀도 들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골라서 들어야 돼. 그럼 지 골병 들지도 모르고 우리 세계의 수비는 절대 그러지 마시오. 네? 그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지금 사단은 뉴에이지 운동이나 명상 운동 쪽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명상 전문 음악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음악은 결국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음악가인 파블로 카살라스는 소리에 독을 섞은 소리가 로 음악이라고 했습니다. 락 음악이죠. 로 음악의 지향점은 허무기. 그래서 독, 쾌락적이며 폭력적이며 선정적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이런 음악을 통해서 세상은 치유가 불가능한 깊은 영적 질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사단의 달콤한 음악에 매료돼서 시간을 죽이며 경제까지 탕진하며 극기야 영적인 기쁜 저주 속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도 일찍이 음악이 타락하면 나라가 망한다. 미국에서 1950년대에 로 음악이나 자살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우울 환자들이 급증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잠언 5장 3절에서는 대저 음리의 입술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5장 3절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찬양했던 천사가 타락하여 사단이 된 사실을 성경을 밝히고 미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음악이란 거대한 문화를 이용하여 인종과 문화와 나라와 언어를 초월하여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흑암경제 바로 이것이 음악입니다. 흑암문화. 이걸 안 하면 돈 벌 기회가 없다. 음악이 가진 아름다운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음악이 가진 허점을 극대화시켜서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음악의 최고의 전문가예요. 사익자예요. 그래서 작은 음악의 문으로 교모의 침투한 후 모든 강남 문들까지 다 열어버려요. 특히 클래식 음악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상당한 음악의 위로와 안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래 듣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외로움이나 흥무가 혹은 또 불평이나 불안감을 강하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결국 쾌락이나 음악, 음란이나 마약 같은 데 빠질 수밖에 없지 않아요. 너무 아름다운 음악을 세상 사람들은
아닙니다. 작곡가들이나 작사가, 베토벤이나 쇼팽이나 이런 사람들은 세계적인 위대한 음악을 남기기 위해서 인생을 다 허비하려 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음악의 배를 분별할 수 있는 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5장 31절에 생명의 경기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육신의 세계와 음악 찬양의 세계도 이제는 심의하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수가 약한 것을 잘 마시지 않습니다. 쉽게 취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음악도 강력한 자극을 주는 대중음악들이 발전하고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좀 더 빠른 시간에 큰 흥분감을 주는 음악이 필요한 것이 바로 팝송과 록 음악. 특히 록 음악은 멜로디 승률보다 리듬의 영향이 75% 차이, 특히 드럼, 베이스. 빵빵빵 천둥 치는 소리가 심장이 들썩들썩해요. 들으면 나도 음악 가르치기도 해봤지만 진짜 고막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그래서 춤을 추고 발랑을 다 하고 처음에 저도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정신에 문제가 오더라고요. 드럼을 치면서 문제가 있다고 야 이거 해서는 안 되겠구나. 드럼을 그냥 딱 부숴버리고 음악을 딱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했었어요. 안 그랬으면 완전히 영적 문제로 시달리다가 그 사람도 영적 문제에 있는 데잖아. 또 그러기 때문에 겹치기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눈치채고 빨리 들어갔어요. 인간 행동학의 권위자인 스티비 하펑 박사는 로 음악가들은 불을 가지고 연주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언제라도 폭발할 수 있는 핵폭탄 같은 노수를 부린다고 했습니다. 또 데이비드 케이븐 의학 박사는 질문을 통해서 그의 저서 음악의 신비한 능력이라는 책에서 로 음악같이 빠른 리듬의 노래는 핏줄 속의 인간을 자극시키는 화학약품을 풀어놓는 것과 같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에 쉽게 중독되어서 또 그동안 눌려있던 인간의 내면적 욕구들이 자신도 모르게 흡수되고 성적이며 폭력적이고 쾌락적인 사랑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장 내 것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조급함 때문에 계산한 행동이나 따를 수밖에 없고 당장 내 것으로 성취시키지 못할 때는 대처할 수 없는 행동도 스스스하게 하게 됩니다. 거미는 음악의 감각으로 세상에서 가장 기하학적인 집을 짓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현상을 현의 물리학이라고 부릅니다. 현대판 배짱이는 음악만 가지고도 겨울에 굶어 죽기는커녕 본방 쓰게 앉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맛보는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찬양 중에 창조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10편 84편 10절에서 얘기합니다. 누가 가장 찬양을 잘하는 자이라 찬양으로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장 잘 누리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악의 무지한 인생과 찬양의 성경적 능력과 권세와 축복에 대해서 무관심한 성도들은 사단은 아주 효과적으로 공격하여 깊은 영적 문제 속으로 끌고 가는 사실 앞에 진정으로 찬양의 꿈을 꾸며야 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신문과 권세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문화 중에서